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행위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넘쳐야 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이 구속한 아들들을 사랑하기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주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 우리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믿는 그 정표가 뭡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정표가 뭐지요? 예?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나 없나? 주님이 나를 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하는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이 실상되기까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마련하도록 하렸고 나에게 꼭 필요한 현실, 없어서는 안 될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속속들이 기뻐함이 마음도 기쁘고 감정도 기뻐하고 얼굴도 기뻐하고
마음도 기쁘고 생각도 기쁘고 행동도 기쁘고 말도 기쁘고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깨달음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고 집에 가면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서 이 기쁨이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면 만물도 기뻐해서 새도 좋아하고 짐승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하고 모든 만물들이 환영하고 만족하고 협력하는 역사들을 경험해 봅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세상에 두시고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죠.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나도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입어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왜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도 죽었고 육도 죽은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대속으로 살리고 중생으로 살리고 성화로 살려서 우리를 이제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믿게 했는데 주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피동이 돼서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가 먼저가 먹고 입고 사는 게 먼저지 교회만 가면 먹여주나 입혀주나 그런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요. 성경은 계약하기를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책임지고 있죠? 어떻게 책임지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의를 벗지 않고 입고 살면 절대 굶기는 일이 없습니다. 헐벗는 일이 없습니다. 못 살아서 요거도 먹는 일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약이 온전합니다. 계약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살고 좀 살아보면 지혜도 남보다 더하고 권세도 남보다 더하고 지위도 남보다 더해서 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세상 뭘 얻으려고 보면
주님과 말씀을 버리고 떠나 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능력을 기도할 때 시험했으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높은 산에 가서 내게 절만 꼬박 해라. 그리하면 천하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마귀에게 엎드려 순종만 하는 그것이 그만 영광 얻는 길처럼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은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이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길 아닙니까? 와, 입 다물고 가만 앉으세요. 아멘. 우리는 아멘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아멘 하는 것은 아멘 신앙이 예수님 성 따라가는 성리 기름의 첫 발자국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영광 시험입니까? 목숨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알고 섬기겠다. 거기에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바쳐 제물로 드리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 대답 안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치고 가는 것이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압니까? 이란이 그렇게 전쟁이 터질 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막 폭격받지 못하였을까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자고 나니까 도시 하나가 다 불타버리고 말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불바다지 뭐보다요. 불로 타든지 홍수로 떠내려가든지 뭐 세상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세상의 풍조나 어떤 형편을 보거든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들을 보거든 우리 믿음이 좀 깨야 합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쁨, 온전한 구원, 온전한 행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절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바라보자?
야,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 외에 온전케 하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목적을 완전하게 하시고 대속을 완전하게 하시고 신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개혁해 주시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풀로 연다는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 참 금을 연단하면 불에 굽고 구우면 온전하지 못한 금이 아닌 것은 자꾸 탑니다. 다 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금만 남습니다. 금만 남습니다. 그 금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 이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은 환난도 되고 핍박도 되고 손해도 되고 죽음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약해 놓은 계약이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믿으면 또 믿게 하고 믿으면 또 믿게 하고 이 믿음의 단계가 점점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까지 주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자꾸 만들어 줍니까? 뭘 만들어 주세요? 현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는 현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실. 주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믿음으로만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믿고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현실로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죠?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 가족들은 그저 현실 물 따라 풀 따라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있고 풀이 있는 대로 하루 따라가서 먹이고 쉬고 또 하루 따라가서 먹이고 쉬고 그래 가니까 그 현실을 만들어 인도해 줍니다. 목축업을 하니까 여기에 풀 다 뜯어먹고 나면 또 저 앞에 가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고 따뜻하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풀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가 또 풀 뜯어먹이고 그 풀 다 뜯어먹고 나면 또 저쪽에 가면 또 비가 내리고 또 따뜻하니까 풀이 나오고 그럼 풀 먹이고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가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땅인데 거기 어디라고요? 베델이죠. 우리 언제나 여기에 신정동 교회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우리 연실연실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 자꾸 이동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저소 형편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바꿔가는데 어떤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염려가 많을 때도 있고 참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놀랄만한 그런 현실들이 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환슬이 와도 기쁘고 저런 현실이 기쁘고 기쁜 현실이 와도 기쁘고 나쁜 현실이 와도 기쁘고 남들은 보면 저래 왜 살고 하는데 기뻐서 좋아서 행복한 가정.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과 행위를 이루는 것을 성경은 계약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에 그러죠? 장로님 몇 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온전한 사람과 행위를 말씀하잖아요.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온전한 사람과 행위,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다. 또 하나님과 말씀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하고 교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자, 우리 몸에는 우리 서성 집사 몸에 세포가 몇 가지나 돼요? 몰라요? 몰라요? 개수가 그렇게 작아요? 많아요? 컴퓨터로 계산이 안 돼요? 손가락 하나의 세포가 얼마인지 참 모든 세포마다 생명이 있고 세포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데 거기 똘똘 뭉쳐가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하에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데는 뭐로 하나가 돼요? 따라 진리로 하나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아멘하고 하나가 되니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하나가 돼서 와서 성령으로 영감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뚝 떨어지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는데 이 하나가 안 되고 개별로 되고 뚝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 진리에서 떠나서 자유가 있습니까? 진리로 자유하지 진리를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영감을 떠나서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감을 버리고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종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종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자유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됐는데 여기에서 떠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전 방마당이라. 믿는 사람들이 육체대로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다 주님이 차단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돼야 주님이 우리 주님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만물과 함께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충만이 믿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머리로 인해서 온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주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 안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복의 기관, 영광의 찬송, 이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온전하게 하시고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그 계약을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사람 되어 서서 사활로 대속함으로 우리 구속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죽은 몸도 살려서 성화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전적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전적 주님이 다 리더합니다. 리더합니다. 그것을 인내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계속, 인내는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집에서 순종하고 교회 와서 순종하고 학교에 가서 순종하고 길에서 순종하고 주님에게 따라 인도하는 이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피동되는 것뿐이고 내 안에 원동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능력입니까? 피의 능력, 따라합시다.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이 진리로 가르치셔서 인도받아가면 예수님 피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이 와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과 피와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무슨 일 합니까? 보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정.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니까 진리가 영원히 책임지고 보정하고, 성령을 따라 믿고 순종하니까 영원히 보정하고, 주님의 피를 믿고 순종하니까 피가 영원히 보정합니다. 이 보정이 없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보정해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러면 내 능력은 필요 없습니까? 내게 있는 능력은 필요 없습니까? 내게 있는 능력을 믿는데 다 해야, 내게 있는 능력은 믿는데 다 해야 믿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이 지극히 큰 능력에 접선이 됩니다.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능력을 믿는데 다 해요. 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한 주일 내내 기도하고 애써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서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깨닫고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가만 내게 있는 것 다 해서 믿음 준비해가 오니까 가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와서 역사해 줍니다. 아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가는 집회, 아이고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집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준비해서 내게 있는 것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시간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준비입니다. 다 해야 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염려되는 건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염려될 때에 내가 염려한 것을 뭘 해결해 보려고 달라들면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염려되는 건 주님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래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선물로 더하여 주십니다. 또 조심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가만 자기 자유인데 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계획대로, 자기 자유대로, 제 자유대로 하지 마십시오. 믿는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를 따라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빨리빨리 생각나죠? 에? 뭐라 합니까? 아니 그걸 그다음 뭐라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성령으로 자유해란 말이야. 성령으로 자유해라. 육체를 따라서 자기 기회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다가 이 내 마음에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내가 척척척척 잘하는 척 하지만 안 돼요. 갈라디아서 그래 말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해 줄 때에 성령을 쫓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신앙 자유죠. 신앙 자유.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유 생활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하게 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이 성화가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되죠. 이런 경험 체험을 하고 나면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현실에 승리하고 또 한 현실에서 승리하고 또 한 시로 승리하면 믿음에 시련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점점 내가 온전하신 주님을 본받고 닮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가 무슨 인내요? 인내가 무슨 인내요?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계속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다 하지 아니하면 삐끄러지고, 자유하면 삐끄러지고, 믿지 아니하면 삐끄러지고, 이리저리 기울어지는 경우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가만 내 속에서 나오니 기쁨이 절로 기쁨이다. 절로 기쁨.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속이 성화가 되고 만물이 다 협조하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니까 기쁨이 찬송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온전한 기쁨을 이루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 구원이 온전한 구원, 성화의 구원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만 가면 좋습니까? 가기 전에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야지요. 천국 가서 이 구원이 또 새롭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이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지 새로 성장할까요? 성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방해하는 역사가 없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야 성장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방해하는 역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방해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성장하지요. 언제나 억제되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식물들도 땅에 씨를 심어 놓으면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섞이려고 하죠. 섞여서 헛되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도로 썩어진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랍니다. 쑥쑥 자라서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것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하나님과 연결로 하나가 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줄을 끊어놓고 자유로 사는 것은 방탕이요,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추워지고 멸해가는 거랍니다, 이 말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